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달마다 독서 기도입니다. 예, 우리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책을 가지고 함께 보고 있죠. 오늘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제목이 이제 열심히 믿었지만 이런 제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혼란스럽고 참담한 그런 심정을 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매티라고 하는 꼬마 소녀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기도문을 썼어요. 이렇게 시예요, 시. 맞이 아줌마네 꼬마 아이가 어젯밤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낮마다 기도했습니다. 꼬마 아기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기적을 내리지도 않고 아이를 살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매티라는 친구가 기도문을 쓴 것이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간절하게 우리가 바랬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가 참 많지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아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우리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 믿음이 없구나. 나의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나의 정성과 치성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때론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 이 김영구 목사님네 교회의 한 형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A라는 형제가 나들목 교회에서 한 자매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만날 당시에는 아마 믿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간암이 걸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아내와 딸 아이를 가진 다음에 이제 회복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A란 형제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A라는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믿음만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종종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또 하나님이 야,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강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다가 좀 더 간절하게 매어 달리다가 죽어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형제처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 하실 일도 많은데 쟤는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내 기도만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어차피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거나 또는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에만 빠지지 않는 그런 신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지요. 정성껏 기도하고 매달릴 만큼 분노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를 확 두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떠나기도 하고 정말 최소한의 어떤 관계도 아니죠. 그런 것만 유지하고 그냥 떠나지는 않는 신자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제 뭡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나오지요. 보통 이제 공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분 이제 출혈이 계속됐다라면 여인으로서 굉장히 힘든 고통이죠. 고치려고 했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전혀 낫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여러 의원을 다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지요. 옷자락을 만집니다. 곧 그의 출혈이 멈추지요. 그에서 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 누가 만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를 밀고 있는 거지. 누가 예수님의 손에 몸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에게 누가 손을 댔어. 내게서 능력이 난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그렇게 나오지요. 이때 여인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실짓고 자기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 사람만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그때 상황을 보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을 거예요. 그리고 어, 굉장히 많은 병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막 손을 대려고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여인만 낫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다면 여인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댔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까요? 어째서 이 여인의 믿음만 통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여인은 낫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정말 그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안 낫을까요?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다 드는데 제가 다 들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짧게 요약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것, 이거를 간절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그 약속의 말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이런 거죠.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과 다른 그 무리와의 차이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가 메시아라면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위기에 내 문제도 해결해 줄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간절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답 노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말 세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셔?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들어주셔?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 믿은 듯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을 뭐 세게 믿든 약하게 믿든 그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을 저자는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는데요. 이런 비유를 들었대요. 홍해가 이제 출애굽에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해가 이제 갈라지고 푸른 바다가 갈라져서 양옆에 벽처럼 물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를 건너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누구나 다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이 물이 다시 자기애대로 솟아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상상 이상의 초월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겁이 났을 거란 말이죠. 물론 믿음이 센 사람은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정말 이거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양 옆에 물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둘 다 뭐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둘 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상에 대한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길어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말하면 여러분 책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예. 책도 팔려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티라고 하는 그 소녀의 시의 뒷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이 앞부분이 뭐였냐면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라고 했는데 두 번째 후반부는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 소녀가 엄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하지만 기도를 듣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기도는 아니라고. 아기는 천국에 가서 키가 제일 작은 천사가 됐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냐고.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니까. 그런 기적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이 아줌마의 아기 일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매티라는 소년의 시가 마지막 부분을 맺죠. 이 매티 스테파넥이라고 하는 소년은요, 실제적으로 11살 소년인데요. 선천적으로 불치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근육이 퇴화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을 지녔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휠체어를 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14살 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아이의 쓴 시가 보면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아이의 시를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꼬마아이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썼던 매티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겪어내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요, 실제적으로 병을 낫게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세 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책을 출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의 영웅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나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장례 때에 추도사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적합한 은혜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시 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내 인생을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때로는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어주시기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 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저자에 간증이 하나 쓰여 있어요. 이 김영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위암 말기셨나 봐요. 그래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놀랬습니다. 의사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을 권유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본인, 그 김영 목사님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살아야 한다면 저를 살려주시고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이제 불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아들로서의 그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상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고 의연하게 자기 일을 걸어가고 자기 몫을 다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화냈던 적이 있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선하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이 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과 길을 주발 앞에 무릎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